자,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를 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레위기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완전 속죄기에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된 삶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레위기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21장 말씀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인데 레위기서의 패턴에 의해서 21장, 22장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냐면 제사장의 거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거룩을 이렇게 정의했죠? 세상에 대해서는 다른 것, 구별된 것, 다른 것,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먼저 21장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장례식, 결혼식, 자녀 교육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례식의 예를 우리가 들어봅니다. 제사장이 딱 되면 직계 가족 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럼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방 풍습을 쫓아 장례하는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머리를 깎는다든지 대머리같이 머리를 깎는답니다. 그리고 수염의 양쪽을 깎는다든지 이방의 장례 풍습을 닮아가면 제사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부정한 자와 결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거룩성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창녀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성경을 한 부분만 봐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룻기서를 보면 룻은 혼자 된 여인이죠. 그 여인이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하죠. 거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셨다는 거죠. 더 나가 볼까요? 우리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생 라합은 번역 성경에 보면 창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예수가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려고 2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의 거룩성을 말씀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 양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거룩성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 제사장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거룩성을 유지하라. 세상 닮아가면 안 된다. 세상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자기 보기에 눈에 딱 들어오고 예쁘고 멋있으면 결혼하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또 하나,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자녀들이 음행한 자녀가 있다? 특히 딸 중에서 음행한 자녀가 있다? 그럼 어떡하라면 불태워 죽이라? 여러분,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자녀들을 그만큼 구별되게 길러라 이런 얘기죠. 더 나갑니다. 대제사장은 더 엄격합니다.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거기 가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돼야 안 돼요. 부모가 돌아갔어도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제사장은 직계 가지고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갔어도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직무를 감당하다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부모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아내를 삼을 때 꼭 자기 민족, 이방 민족에서 취하면 안 되고 자기 민족 중에서 처녀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이란 구별됨, 구별되게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흠 있는 제사장은 장애를 가진 제사장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의 사역에서 배제한 것은 한쪽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사역이 저녁에 들어가면 새벽까지 일을 감당하는데 힘든 사역이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에는 뭐 하다는 거예요?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정하냐면 구별된
사역 때문이죠. 그런데 장애를 가진 이러한 저하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들을 완전히 부정하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은 성물은 먹을 수 있으나 뭐만 배제하냐면 직무하는 사역만 배제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별하십니다. 더 나갑니다. 22장의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 드릴 때 그것을 거룩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저하장이라도 백성들이 드린 선물 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는데 그 선물을 자기가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먹지 말라. 하나님이 구별합니다. 또 하나님이 저하장들에게 저하장 목으로 준 그 선물, 그 선물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하장 집에 놀러 온 사람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일하는 품꾼으로 돈 받기 위해서 일하러 온 사람도 먹을 수 없습니다. 단지 저하장이 완전히 종을 사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가한 딸도 일반인과 결혼했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냐면 출가한 딸도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당해서 자녀가 없이 아버지에게 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자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나님이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를 구별해. 이 구별이 곧 뭐라고요? 거룩. 또한 흠없는 제물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는 제물만 드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헌금을 어머님이 꼭 교회 간다 오면 헌금을 주시죠. 헌금을 주실 때 은행에서 10원짜리 빳빳한 돈을 이렇게 바꿔다가 이렇게 헌금을 주시는데 어느 날은 헌금이 이 빳빳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리미로 다리. 예? 돈을 다리미로 다리에서 빳빳하게 펴가지고 그걸 갖다 헌금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10원이면 옛날에 제가 헌금상을 우리 반에서 맨날 헌금상을 연말 되면 탔습니다. 5원은 까먹고 5원만 헌금하는 거지. 그래도 헌금상을 내가 다 쓰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구별하려고 했죠. 옛날 분들도.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별을 합니다. 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예요? 순종함으로.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됨을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기를 너 예수 믿으면 거룩한 제사장이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 개를 합하면 우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신분, 신약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 행위로 거룩해졌습니까? 나의 본질적인 거룩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삶 속에서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러한 죄를 돌아볼 때마다, 죄가 보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면서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질적인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레위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힘이 없을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장례, 결혼, 그리고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되기를 원한 거죠. 그럼 오늘날 장례식을 그리스도인들이 치를 때 어떤 사람은 막 수의를 금으로 된 것을 막 사놨습니다. 몇백만 원짜리를 옛날에 사놨어요. 근데 요새는 다 대부분 화장을 하잖아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해달라. 여러분, 그거 살 돈 있으면 선경금 하고 가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칭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결혼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같이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 팔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너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녀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구별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구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 공부만 잘하면 되고 좋은 직장 장차 얻으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입니까?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은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자녀들 교육이나 먹는 문화나,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습관을 만들어서 그런 습관을 통하여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문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 습관이 돼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였을 때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423장은 옛날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423장인데 아까 조금 천천히 불렀는데 거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은혜 받았어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 자, 내 마음이 먹보다도 더 검어서 뭐로 물들었어요? 죄로 내가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내 그 먹보다도 더 검은 그 마음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흰 눈보다 더 희게. 그 다음 뭐라 그러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자, 제가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주의 보혈이 흐르는데 내가 믿고 어디로 뛰어나가요? 보혈의 강물로 뛰어가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뭘로 깨끗해진 거예요?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나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거룩한 존재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별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성도와 마지막 때에 구별하는데 구별법이 뭐예요? 누구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누구만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거룩한 구별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빨리 불러야 돼. 이건 무조건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에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 2절 다시 한번.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었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나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4절 부릅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의 보혈로? 나를 보지 말라. 주님의 보혈로.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주겠노라. 몇 번에?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겠노라.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보혈로 깨끗함에 받았다. 270장 다시 찬양합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기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누구의 공로?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익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진 줄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장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를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시는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를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큰 틀을 그려봅니다.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날 늘 그들이 모입니다. 그럼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품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안식일 한 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모여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엿새 동안 했던 일을 다 뭐하고요?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안식일은 아까 희년을 부목사님이 얘기했었는데, 안식일 날은 원래 광야에서 만나를 줄 때 안식일 날 전날 며칠 분을 주셨어요? 이틀 분을 주셨잖아요.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스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빈손 들고 나온 그들, 애굽인들로부터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온 것들은 성막 지을 때에 다 쓰고, 이들은 먹을 거 가지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마실 물 가지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입을 옷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참 안식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매주일 그렇게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을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그리고 이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으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그러므로 신약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죠. 인간의 죄 때문에 안식이 깨졌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확실히 지키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쉼을 주겠다. 더 확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낑낑대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수고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지쳐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고 선포하신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예비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믿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식일 문제. 그 다음 또 하나,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너희들이 있으면 내가 살려준다. 패스오버 넘어가서 너희들을 죽이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들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동일하게 노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들이 안식하면서 같이 성회로 모여 예배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날 다음 날 그때부터 일주일입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교절은 애굽에서 왜 급히 떠나라고 했냐는 거죠. 자, 왜 급히 떠나라고 했느냐? 그 뜻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자, 애굽에서 얼마나 빨리 떠나는지 이 누룩이 그 밀가루 통이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죠.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만큼 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속히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죄악의 도성, 죄의 삭신 사망이 있는 그 도성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원의도, 그 뜻, 죄에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구나. 죄악된 세상 문화에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구나. 이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한다고. 또 하나, 초실절, 처음 익은 단을,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곡식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제 봄에 추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모퉁이는 추수하지 않는 거죠. 이삭은 춥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 배려를 합니다. 그냥 내가 추수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가서 추수의 기쁨을 얻게 하고 이삭의 추수의 노동의 즐거움을 얻게 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들은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입니다.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새해 첫날 딱 모여 예배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한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년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우리가 신년 예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미 구약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새해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새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합니다. 속죄일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그들은 우리로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새해 10일 날 이들은 속죄일을 지킵니다. 이때에 이들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식도 하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자기 죄를 돌아봅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습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완전히 속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표였습니다.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해 지나면 또다시 속죄해야 돼요. 또다시 속죄해야 돼요. 이 말은 곧 인간이 죄를 계속 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온전히 사함받지 못했음을 분명히 옛 언약은 보여준다. 그러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몇 번에?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실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속죄, 그 다음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얘기하면, 초막절은 오늘 여러분이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이 초막절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한 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냐면 모든 추수를 다 마쳤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3장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추수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모든 수확을 하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들이 39절 말씀에 보면 안식하고 첫째 날도 안식, 여덟째 날도 안식. 그러면 8일 동안 이들이 지내게 됩니다. 일곱째 달 15날부터 15일부터 이들이 지켜서 첫째 날, 여덟번째 날 이들이 안식하라. 평안한 쉼을 이들이 누립니다. 노동을 금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 40절에 제일 마지막 동사가 뭐냐면 즐거워할지니라. 이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며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초막 짓고 초막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초막 안에서 거하면서 이들이 뭐 했느냐? 여기 봅시다. 자, 이들은 초막절날 뭐 하냐면 첫 번째 안식합니다. 두 번째 즐거워합니다. 세 번째 초막에 거하면서 뭐 하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보호해 주시고 낮과 밤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한 이들이 필요한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초막을 짓고 이들이 일주일 동안 뭐냐면 텐트 생활하면서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되씹어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 이들은 모든 추수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곡간에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막절이라 이렇게도 말하죠. 자, 곡간에 다 추수한 걸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추수를 해놓고는 천막에서 일주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땅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추수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초막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교만하면 망하니까 다시 초막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거죠. 더 나갑니다. 마지막 이 초막을 통하는 이건 마지막 추수였습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통하여 모아서 영적 부활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활을 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을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들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과거의 은혜 감사, 현재의 은혜 감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통하여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 그러므로 이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에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자, 우리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나를 귀중히 여긴다.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을 지키냐. 그러자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날이 누구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지키느냐 이것 따지지 말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에 모든 날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부활하신 날 같이 모여서 오늘도 예배한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다.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예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루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며 감사, 주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구만 바라보며 살라고요? 주만.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장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큰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왔어요. 초막절을 기억하면 오늘이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올 때마다 평안합니까? 즐겁습니까? 그리고 주만 바라보게 됩니까? 그것을 주님이 원한다는 거죠. 오늘도 말해 이거 끝나고 어디 예식장 가려고 그러고 이거 끝나고 어디 초상집도 쫓아가려고 그러고 이거 끝나고 뭐 할 거 머릿속에 막 그것만 생각하고 여기 예배 드렸다면은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죠. 주일날 딱 오면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24장은 참빛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자, 성전 성막에 딱 들어가면 왼편에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불에 불을 비추면 그 빛이 반대편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을 비춥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등잔불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가 있는 그 떡상을 딱 비췄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빛을 비춰준 것처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딱 비추사 우리가 누구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약에서 이 광야길에서 그 불기둥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시편 110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환한 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 들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등불이 뭐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뭘로 인도한다고요? 말씀의 빛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 시험지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방송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주님이 우리 가는 길 인도해요, 안 해요? 인도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더 나갑니다. 이 등잔대 맞은편에 진설병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신다고. 성만찬 때 우리는 떡을 뗍니다. 나를 위해서 몸 버리신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그가 자기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구약의 이 떡상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혼혈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혼혈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를 돌려 쳐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죽인 이유는 그 공동체가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잘라낸 거죠. 신약은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복법을 정합니다.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또 하라, 상대방에게. 이빨을 빼뜨렸다면 그를 이빨을 부러뜨려라. 귀를 하나 잘랐으면 그 사람 귀도 잘라라. 남을 죽였으면 그도 죽여라.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보복법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너를 학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저쪽에서 한번 나를 때렸으면 내가 때리는 보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악한 자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러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악한 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악한 자를 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이룩돼야 된다. 이것을 이루려면 마지막 24장 2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날마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는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 힘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미워하지 않는 이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섬기며 삽시다. 사랑으로 섬기며 살자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다는 말.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섬김의 교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오늘도 섬기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자녀 교육이 세상을 닮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께 집중하며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